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사가 내 생각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것과 관계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한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인류 구원의 경을 위한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갇혀놓게 하셨을까요? 사람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정체성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셋에 보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아브라함 후손들은 목축업했습니다. 그래 람셋은 목초지가 아주 잘 가꿔진 것이었고 애국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거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거리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섞일 염려가 없는 아주 최적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대해줬지요. 왜냐하면 요셉계와 같은 셈적 계통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의 15, 16 왕조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때는 이 셈족 계통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힉소스 왕조를 세웠고 같은 셈족 계통이기 때문에 요셉을 잘 대우해 줬습니다. 그러다 다시 힉소스 왕조가 붕괴하고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왕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적대적 관계가 됐고 이집트 안에 있는 셈족들이 이집트 밖에 있는 또 셈족과 결탁해서 자기를 침공할지 모르니까 철저히 반셈족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말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잘 이렇게 대우받고 잘 있다가 왜 또 이렇게 나중에 완전히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 땅이 좋아서 거기서 눌러 앉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사서 아주 못 견디게 괴로움과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로 빠져나올 생각을 하게 됐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요. 또 요셉이 팔려간 것도 사실 사람의 생각을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질투하고 미워해서 판결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그게 맞지요. 그렇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넓은 쪽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 역사를 운행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건너가지 않았으면은 이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요셉을 보내서 탄탄한 기반을 잡게 했고 요셉이 셈족이었기 때문에 셈족 왕의 눈에 들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애굽 땅에 들어오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기근이 생겨서 야곱이 건너가게 만들고 애굽 정권이 바뀌어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도 사람이 일들이 이렇게 하고 역사가 정치인들이 세상 움직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속에 우리 인간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만 보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 생애를 보고 운행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바람만 보고 삽니다. 우리 현실이 중요하고 현실만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영적으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 때는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발목 잡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렇게 라반의 집에 오래 머물 생각을 안 했었어요. 잠깐 좀 머물다가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좀 돌아가려고 맘먹고 왔는데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그냥 눈이 뒤집힌 순간 라헬 때문에 7년간을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고 7년이 채워지면 돌아가려 마음먹었는데 라반은 창세기 9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해서 또다시 7년을 더 붙들어 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다시 또 라반은 야곱을 탁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원치 않게 6년간을 더 종살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그 바람에 야곱은 절망적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집을 세우고 싶은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라반에게 붙들려서 종살이 해야 되는 건가? 너무 답답할 것입니다. 장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라반의 족쇄에서 벗어날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1절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막무가내로 야곱을 붙잡아둘 때 야곱의 현실은 참 비참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내 발 앞에 준 현실만 생각할 때 야곱은 절망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야곱처럼 뭔가에 붙들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마다 뭔가 하나씩은 붙들어 매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짓눌린 그 굴레에서 속히 벗어나지 않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함께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야곱은 눈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이 뭐 좀 불성실했고 게을렀고 뭘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고 야곱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산 어떤 뭐가 없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기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주변 사람 다 이렇게 받도록 만들어준, 어찌 보면 야곱 생애 자체는 뭘 흠잡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통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야곱의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반대로 라반은 잘되면 잘될수록 족한 줄 모르고 끊임없이 야곱을 더 얽어매는 비상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선이 야곱 자신에게는 악으로 돌아온 것, 정말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을 겪게 됩니다. 내 수고와 내게 있는 복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 그것이 바로 야곱의 종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은혜를 베푼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실제 내게 돌아온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라반에 있을까요? 야곱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에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라반에게 종살이 하도록 붙여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 가운데 붙여놓고 그 허리틀 다니고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허덕이게 하실까요?
사람의 계획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야곱의 생각대로 한 7년 정도 있다가 야곱이 결혼하고 곧장 자기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에서의 분이 안 풀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장에 생명 이독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어도 에서가 분이 안 풀려가지고 군사를 대동하고 좀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갔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앞뒤 전으로 좌우 채워서 정확한 때에 야곱을 딱 인도합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압록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서 그 야곱이 환대뼈가 부러지면서 내 자아가 파쇄가 됩니다. 그 어둠의 절망 속에서 내 자아가 다 파쇄되는 그 마지막 상고를 겪으면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 그렇습니다. 너 제 같은 야곱아 하면서 뭐라 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야곱도 기억하고 이스라엘도 기억하면서 두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안에서 살던 이유가 뭘까요? 이 야곱이란 뺀질뺀질한 야곱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던 야곱을 뭘로 바꾸고자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세운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창대한 역사를 펼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고작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개인의 안전을 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일만 알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내 삶이 고통스럽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구한 것 이상으로 사실 채워주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문제를 서서히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이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계획보다 더 크고 창대한 역사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라반의 생각과도 달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야곱의 생각과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결국 라반을 통해서 붙들어 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붙잡아 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라반은 참 악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야곱의 생각에 라반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라반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습니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역사하시고 붙든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사실상 나의 가장 유익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냥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끝이 커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원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교회도 그래서 좋은 겁니다. 교회도 사방팔방 성격이 모난한 사람들 다 교회는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큰 통에 집어넣고 뺑뺑 울린 거예요. 서로 대가리 받고 싸우고 부딪히면서 이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져요. 할렐루야. 다 남들 원수 같죠. 사실은 나만 몰라서 그러지 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이 든 권사님들 다 보면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큼 믿음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다 이런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거든. 보면 목사님 누구나 또 뜨고 나는 이게 잘 믿는데 사실은 본인만 모르지 남들 다 잘 알아요. 당신을. 그렇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때로 우리를 다듬는 돌들이 필요해요. 라반이 사실은 야곱을 다듬는 돌이었고 하나님의 그 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라반은 욕심 때문에 붙잡았고 야곱은 그 안에서 절망에 보냈지만은 사실은 야곱이나 라반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것이 좋겠죠? 머리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은 안 따르죠.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유익할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안 따르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식을 길러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자식들이 항상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죠? 근데 가만 내버려두고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늦잠 자고 싶으면 깨워야 되고 공부하시면 공부시켜야 되고 자기도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나 그렇게 다듬고 그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내 뜻을 주장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현실에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런 것 같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적인 수단을 너무 많이 부려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0장 31절 33절 말씀. 야곱이 장깨를 발휘하죠. 싹쓸 정하라니까 야곱이 얼룩무늬 행사에 자기 달라 해놓고 뭐합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체는 물 위에 집어넣고 양떼가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새끼를 베도록 이렇게 유도하지요. 그래서 나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반 역시 또 장깨를 부리잖아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접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얼룩무늬 점유를 따로 탁 구별 다 해서 그것은 자기 아들한테 맡깁니다. 야곱이 맡기면 원수가 생각이 싶으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야곱은 전혀 상관없는 흰 것들만 쌍그려 모아주고 이걸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흘길을 따로 놔요. 그래서 서로 만나야 뭘 썸씽이 생기는데 사흘길을 따로 놓으니까 도대체 뭘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죠. 아예 원천 봉쇄를 시킵니다. 그러면 야곱이 과연 그렇게 신풍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 가지고 껍질 벗겨서 이렇게 어른어른하게 물에 담궈놓고 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다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면은 쓸데없는 일을 만들고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내잖아요. 그렇게 해결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분주해집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내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 가운데서 쓸데없이 생고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적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쓸데없는 일로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창세기 31장 7절 10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살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수단을 부려서 야곱의 재산이 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재산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인생의 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를 내보내십니다. 정확히 20년쯤 됐을 때입니다.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기까지 야곱도 두 때 이뤘잖아요. 재산이 많이 늘어졌어요. 그러면 자칫하면 또 이제 거기서 눌러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을 대할 때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버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 때문이라도 이제 도망가든지 가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애굽의 400년 종살이나 야곱의 20년 종살이가 똑같습니다. 야곱의 20년이 곧 애굽 400년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종살이 경험을 가지고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그 건너간 이후부터 400년이 자기가 겪어왔던 20년 세월이 그대로 확대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의 테두리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수단과 삶의 목표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생각의 그러한 틀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기 원하고 또 내 그 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멀리 보면은 별 기뻐할 일도 아닌데 지금 당장은 기뻐하고 멀리서 보면은 고통스러울 일도 아닌데 고통스러워하고 뭐 잘되면 뭐 기분이 좋아진 것 같고 좀 뭐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은 결국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가는 그 빼면 뭐가 있습니까? 연극이 끝나면은 무대가 막을 내리면 물러가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마득 잊어버린 채 너무 현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현실에 집착하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너무 잘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너무 잘 되길 원하죠. 아주 사돈네 팔촌까지 배가 아플 정도로 잘 되길 원하죠.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사람 치고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물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다 봐도 정말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하고 잘 된 사람 치고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이 별로 흔치 않아요. 드물어요. 그럴 수 있다면 대단하겠지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모든 인생의 길은 사람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며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받는 삶이 결국은 훨씬 창대하며
훨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케 하며 그 결말을 좋게 맺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생애를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우리를 뭐 억한 감정이 있다고 내버려 두고 종살이 시키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 후대에 사는 우리가 야곱의 종살이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깊이 배려했는가를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짓누른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 자리에서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잘 몰라도 언젠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실 버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맡기고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